반갑습니다. 한 주간 욥기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욥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는 다음과 같이 욥기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3부와 결론으로 구분합니다. 2부에서 주로 욥기 3장에서의 욥의 탄식을 시작으로 세 개의 논쟁 마당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의 연설, 권면, 설교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권면에 대해 설교에 대한 욥의 반응의 한 부분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그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말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러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소환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따라서 욥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자신이 자신을 정죄할 것이며 욥은 스스로 온전할지라도 자신을 정죄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22절에서 욥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욥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 없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는 재앙으로 죽음이 휩쓸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죄 없는 자의 고난을 비웃으실 것이다. 온 세상이 악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재판관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통치하신다면 왜 불의한 재판이 있겠냐는 욥의 주장입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이런 비슷한 푸념 섞인 글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죄된 세상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욥은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경주자, 빠른 배,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 같아서 인생이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욥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면 그 정죄를 피할 수가 없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가령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려 하지만 짧은 인생길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에 짓눌려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 넣으시니 내 옷인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해도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그토록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의 권면이나 주장에 대해 욥이 대응하여 반박하거나 반론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을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내게서 그분의 채찍을 거두줄 자가 있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내가 본래 그런 자가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구나. 욥은 자신의 현재의 고난에 대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니 고난받는다는
인과응보론적 새 친구들의 연설이나 군면이나 설교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짧은 인생이며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을 정도로 완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거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이유를 나 스스로는 도저히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나 격려의 말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신방도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어렴풋 이해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나 성숙하게 되었거나 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 1, 2장의 천상회의나 후에 욥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큰 그림으로 오늘의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